오늘 이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을 중심으로 해서 화목과 속량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도란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힘이 피차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독생하신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류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버려두면 범죄의 영원한 죽음에 처할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속량하려 구원해내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대초의 사람 아담이 선악과 범죄로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권을 사탄에게서 고스란히 넘겨주고 자청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노예로 전락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의 벽을 허물고 저주받아 죽어간 인간을 살리시고자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화목과 대속의 두 가지 제물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무죄하고 무험한 제물감을 원죄를 유전 전가받은 아담의 후손인 사람 가운데서는 도무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재 역할을 담당할 자격을 갖춘 이를 구할 길도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죄무험하시며 성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자격을 갖춘 유일하신 성자를 택하시고 예수란 이름으로 화목과 속량의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습니다. 거기는 치욕과 조롱과 천하보다 더 존귀한 목숨을 바쳐야 하는 극형 중에 극형의 십자가를 지는 처형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성부 하나님이 인류 구속사역을 성취하는 순환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담당하시기 위해 부활을 성천하신 이후에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맡길 유업에도 단단히 준비하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영생 구원을 위해 하나님 미랄이 되시기를 자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행적을 조명하며 사순일의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돌이켜보십시다. 마음의 정직을 케하고 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와의 싸움에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말씀을 성경의 발차의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받은 말씀을 실천하심을 복을 받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한 종류는 세상을 영존처나 세상을 인생의 점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 종류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거쳐난 곳이거나 미래의 삶을 위해 훈련받고 준비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그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여기십니까? 마땅히 후자의 경우에 택한 백성의 삶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후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씨앗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거듭난 인생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하신 적이 여러분은 이설이라 여기십니다. 동시에 나의 거듭난 삶은 포도나무 둥채이신 예수님에게 접목된 가지로서 충분한 영향을 공급받으며 성경의 아름다운 결실을 매주 가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십시다.
그 열매로서 이 땅을 단연간 삶의 형적을 예수님께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는데 여전히 옛사람이 생활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하셨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뵀을 때 나는 몸을 주었구만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고 만일 말씀하시는 그런 책망을 받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칭찬과 상호를 받는 삶이 되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자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자 마땅한 일이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세계에 우리에게 주신 요리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럽니다. 이와 같이 삶의 참된 복음을 실천하는 생활입니다. 복음 실천의 삶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복음을 돌밭이나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같이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좋은 땅에 부러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불가에서는 연꽃을 정결한 꽃으로 여기는 것은 더러운 물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때문이듯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결하고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백화파를 피워내야 합니다. 그 백화파의 모습은 순결하고 그 향기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백화파처럼 마음을 순결케 하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쟁투 대신에 서로 화합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의 힘으로써 이 땅엔 예수님 바라시는 화평 세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향하게라고 하였으면 여기서 진리란 거룩하신 말씀 속에 계시된 진리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또 영혼을 깨끗이 하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기기 위한 헌신, 육신적인 욕망과 위선, 이기주의 같은 더러운 탐욕으로부터 마음을 깨끗게 하는 내적 청결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라는 말씀 중에서 형제 사랑이란 인류 전체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을 말합니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거짓 없는 것입니다. 마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듯 하는 위선적이고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말하면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앞절에서 형제의 사랑에 대해 언급하던 저자는 본절에서는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제시하고 썩지 않을 말씀이 씨앗이 구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썩어질 씨는 죽음에 이르는 육체를 뜻하고 썩지 아니할 씨는 영서로 걷는 복음의 씨앗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본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씨앗을 품고 있어 오고 오는 세대는 물론 영원의 존재는 불변의 진리로 서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순의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자명했으면 그것은 마음을 정결케 하고 거짓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조로 실천하여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수평으로는 우리의 이웃과 화평한 세상을 이루어나감으로써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성취하여 영생 축복을 받고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군사는 모처온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마음의 교는 한 손에 고난경과
다른 한 손에 칼을 들고 자신이 믿는 교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 무저항주의적인 평화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저질한 싸움보다 더 강렬한 영적 싸움을 통해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라고 그 결과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3, 4절에서는 분명히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복음 실전을 통한 전국 완성과 복음 전파를 위한 군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군사이면서도 항상 휴가 나온 병사들처럼 말씀의 칼을 내려놓은 채 한가한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한 사탄과의 최후의 일전을 불여할지도 모르는 극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인식하시고 주님의 군사를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받지 않고는 최후의 성기를 쟁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기록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적인 앞에 선한 정근을 하여 두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의 일, 곧 복음을 말씀대로 수행하고 전파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당연한 정도의 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각종 사역을 잘 감당하며 각종 선행을 쌓아가는 성도들에게 칭찬과 상급과 섭리의 일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자면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을 받아야 하고 군사된 자로서 이 땅에 영적 싸움을 하는 동안에 취해야 할 10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어 싸워야 하고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서 5절에서나 하나님 주신 영적 무기로 싸워야 하고 세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0절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싸워야 하고 네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을 통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건강하게 싸워야 하고 여덟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가르치는 받은 말씀을 싸워야 하며 여섯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통해 고난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통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영적 싸움에 전념해야 하고 여덟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8절을 통해 의의 멸류관을 사모하며 최후까지 싸워야 하며 아홉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믿음으로 싸우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열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9절은 믿음을 굳게 하여 악한 대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흘리시기까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로 싸우지 않으면 성령의 영광을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기독교 진리의 계승자는 복음 준서와 복음 전파를 위해 그리스도의 양질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천성을 향해 가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한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좋은 군사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상관에게 절대 복종과 충성을 다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자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철저로 복종해야 합니다. 본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본절 말미에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당시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와 투옥과 순교 등을 가리키기 때문에 본구절에서 나와 함께라는 의미는 나처럼 복음 전파 때문에 투옥되거나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추종자 된 성도들이 역시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비록 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고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에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당연히 복음 전파의 군사가 되어야 하고 군사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업이나 사직은 일의 마음을 빼앗기고 얽매여서는 본분을 망각하고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자신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맡겨진 사역에 매년 전념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이 이제 사순절의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자면에서 그것은 주님의 군사로 훈련받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더불어 최후의 성리를 거두고 의의 멸류관을 모두 받아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귀와의 싸움에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고 잔들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전쟁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의 영적 싸움은 대성한 연약한 인간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밝혀 있습니다. 눈을 감고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는 연약한 인간이 어찌 마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혈과 육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 갈라디아 1장 16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연약한 인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잡고 마귀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성도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 필수로 거들어 써 있습니다. 본문 중반절 이하에서 적대자의 정체에 대해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가운데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대상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예수 3장 10절에서 하늘에서 정사와 건세들이란 호칭은 천사님을 알 수가 있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정사와 건세라는 말씀은 악의 영들에 대한 불려지는 호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들은 호칭 역시 마귀를 가리키는 말로서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절,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는 세상 전체의 주관자 곧 어두운 세상의 세력을 행사하는 자들의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악한 영이라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천사로서 감히 하나님의 주의를 넘보다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로서 하늘과 땅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입니다. 그들과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요 성도들이 전승에 들어간 날까지 계속되는 싸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패배를 당해 무적에게 갇힐 자들입니다. 이제 사순절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자면서 그것은 마귀의 싸움에 이기지 않는 거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었고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인 거로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받아야 성령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방심하지 말아서 분초보다 우리의 빈틈을 헤집고 들어와 실족시키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필히 이겨야 합니다. 우리 선수에게 필성의 힘은 없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화목과 속량의 십자가를 따른 제자의 도로라는 제하에 말씀들을 상고하는 가운데 귀처에 믿은 내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그 첫 번째는 사순의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실천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순의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주님의 군사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순의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땅히 이겨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교훈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음의 성수 때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555장을 올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님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검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님을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